세계 2차 대전이 끝났을 무렵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 소재한 어느 교회에서 교회의 중직자들이 모여서 중요한 안건을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요한 안건의 내용은 무엇이었냐면 이 교회 마당에 예수님 동상이 하나 있었는데 전쟁에서 폭격을 맞아서 그 예수님 동상에서 예수님의 두 팔이 떨어져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났는데 또 교회를 수리하는데 특히 예수님의 동상을 수리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를 가지고서 사람들이 의견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떨어져 나간 팔 부위만 다시 복원할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 동상 전체를 다시 제작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성도들끼리 그렇게 고민하면서 의견을 주고받고 있었는데 어느 참석자가 이러한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폭격 맞은 두 팔이 떨어져 나간 예수님 동상을 그대로 둡시다, 이렇게 제안하는 거였습니다. 그 대신 그 동상 아래 이러한 문구를 집어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손과 팔이 필요합니다. 폭격을 맞은 예수님의 동상, 팔과 손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놔두자고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당신의 손과 발이 필요합니다. 이 문구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왜 인간의 손과 팔이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혼자 모든 것들을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만드신 인간들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쁘고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그 프랑스에서 이 팔이 떨어져 나간 예수님의 동상을 그대로 두면서 예수님은 당신의 손과 팔이 필요합니다 라는 문구를 집어 넣은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손과 팔이 있으시지만 사람들의 손과 팔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일을 성취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그렇게 불러 모으시는 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소명,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소명이란 부르심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각자를 뭔가 계획하시고 뜻하셔서 부르셨다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르셔서 여러분 각자에게 여러분이 제일 잘 담당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과 사명을 주십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 주신 사명이기도 하고 또 교회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 사명이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아나니아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해야 하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사도행전 9장에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근데 우리는 아나니아보다 이 본문을 대할 때마다 주인공은 누구였느냐?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울이 소경이 되었다가 눈을 떠서 이제는 예수님 믿고서 바울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합니다. 근데 오늘은 우리가 이 말씀에서 사울이 아니라 아나니아에게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아나니아라 이름하는 사람이 3명이 등장합니다. 9장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자기들의 뭔가 밭을 팔았는데 하나님께 헌금한다고 하면서 전액을 헌금한 것이 아니라 조금 돈에 욕심이 났는지 일부를 감춰두고 헌금을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속인 것이 되어가지고 두 부부가 생명을 잃게 됩니다. 이게 바로 그때 등장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9장 또 22장에서 이제 아나니아가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바로
사도 바울에게 안수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4장에도 보면은 아나니아가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대제사장입니다. 우리가 살펴볼 사람은 이 중에서 그 사도 바울에게 세례를 주었던 아나니아니까 사도행전의 다른 두 명과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아나니아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릅니다. 성령을 속여서 죽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잘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의 눈을 뜨게 한 아나니아 잘 모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도 거의 없습니다.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한 50년 가까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저도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에 대해서 설교한 것은 들어본 기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조금 우리가 생소하지만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뜻, 또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하나님은 어떻게 부르시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아나니아라는 사람에 대해서 그에 대한 정보를 살펴보겠습니다. 아나니아는 다마스쿠스라고 하지요.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를 제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자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냥 유대인이 아니라 이제는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을 했던 사람이 바로 아나니아였습니다. 근데 어떻게 예수를 믿었을까? 성경은 아나니아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해서 잠깐 알 수 있는 정보가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2절에 보면 이 바울이 로마로 가서 황제 앞에서 이제 그 재판을 받기 위해서 압송이 됩니다. 그 가운데 유대인들 앞에서 연설하면서 자기 변호를 하는데 그렇게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이 아나니아에 대해 설명합니다. 자기의 눈을 뜨게 한 아나니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었는데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했던 경건함이 있었던 사람이고 이 경건함이 정말로 잘 이루어져서 많은 유대인들에게 존경과 칭찬을 받았던 그러한 사람이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아나니아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이도 모릅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이었고 말씀대로 살려고 했고 그의 신앙을 주변의 사람들이 인정해서 칭찬받았던 사람이라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나니아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아나니아가 기도하고 있었는데 기도 가운데 환상을 봅니다. 사도행전에서 환상은 자다가 보는 것이 아니라 주로 경건하게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게 됩니다. 환상 속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나니아야. 그때 아나니아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반응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인간을 반응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소명, 사람들을 부르시고 반응하는 것의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특별히 구약의 위대한 신앙인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는 아브라함, 모세, 야곱, 사무엘, 이사야 이러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리고 부른 다음에 사람들은 내가 여기 있다고 반응을 했습니다. 이러한 반응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부르는 것은 어떠한 부르심이냐?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와 족장들과 같은 그러한 동일한 패턴으로서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부르시고 계신다는 것이 본문에 기록된 사실입니다. 그런데 독특한 면도 있습니다. 무엇이 독특하느냐? 아나니아의 부르심은요, 아나니아가 뭔가 위대한 사역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신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다. 야곱, 12지파의 아버지가 됐습니다.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습니다. 사무엘,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이사야, 정말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았던 선지자였습니다. 각자 하나님 부름받은 사람들은 위대한 사역들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살펴보게 될 아나니아는 어떠했습니까? 아나니아는 뭔가 자기가 크게 쓰임받기 위해서, 전도회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부르신 목적은 지금은 사울이죠. 이 사울, 즉 바울이라는 사람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주기 위해서 아나니아를 부르셨다는데 독특한 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자 사울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고 예수를 만나게 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되 뜻밖의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누굽니까? 아나니아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사람들을 부르시며 일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뜻밖의 사람, 분명히 하나님은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실 것인데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 아나니아를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외의 사람이 그 외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은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뜻밖의 사람들, 뜻밖의 교회, 뜻밖의 단체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설교하면서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움교회도 사람들이 볼 때 외에는 뜻밖의 교회가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세움교회가 특별한 교회입니까? 왜 세움교회가 뜻밖의 교회입니까? 사람들이 잘 알 수 없고 사람들이 요즘에 그 가기를 꺼려하는 작은 개척교회, 상가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뜻밖의 작은 상가교회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부르심을 가지고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뜻밖의 이 세움교회, 상가교회를 통해서 개척해 하셨고 오늘날 여기까지 이르러 이제 교회가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문턱에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제가 대학교 후배를 만났습니다. 거기 후배를 만났는데 후배가 자기네 교회에서 제일 많은 부목사님이 이제 교회를 개척해서 설립 예배를 했다고 합니다. 거기 갔는데 그 개척교회 설립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 참석해서 순서를 목사님들이 많이 맡게 되는데 축사를 담당하셨던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요즘에 교회 설립 예배 드릴 때 목사님들이 제일 꺼려하는 순서가 축사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왜 축사를 싫어하느냐? 교회를 개척해서 새롭게 하나님의 그 뜻과 부르심을 받아서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축하해야 될 일이었지만 지금은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가 자립하고 성장하는데 너무나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이것은 축하할 일이 아니고 고생길이 뻔하기 때문에 신앙 양심상 축하하기가 힘들어서 이 교회 설립 예배 때 축사하는 것을 목사님들이 꺼려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뭘 이야기해 줍니까? 그만큼 교회 현실이 어렵고 그만큼 이 교회가 자립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교회 100개가 세워지면은요, 자립에 성공하는 교회는 한 교회밖에 없습니다. 개척 성공률 1%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가 어떠합니까? 오늘은 조금 우리 식구들 좀 생각보다 많이 빠졌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에 부채 같은 것도 갚게 해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문턱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외모로 판단하기 때문에 작은 교회를 가지 않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작은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대해서 자긍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자긍심이냐? 우리 교회가 개척 성공률 1% 안에 들어간다, 이러한 자긍심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지금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시대가 됐지만 하나님이 뜻하시고 하나님이 역사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믿음의 이적들을 만들어 가시는 교회가 돼가고 있다, 이러한 자긍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뜻밖의 교회, 뜻밖의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교회요, 상가의 교회요, 작은 교회요, 많은 사람들이 꺼려하는 교회지만 분명하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당당히 외칠 수 있는 이러한 교회로서 교회가 더디지만 성장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쓰임받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자긍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일 가운데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한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가운데서 볼 수 있는 뜻밖의 사람을 사용하시고 뜻밖의 교회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소명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이런 하나님의 소명 앞에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나니아에게 뭐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제 할 수 있는 일을 주시느냐. 자, 11절 12절 화면 보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자, 직가, 좀 말이 어려운데요, 이게 스트레이트입니다. 직선 도로라는 이야기입니다. 곧은 거리라는 겁니다. 옛날 길은 꼬불꼬불 하잖아요. 그런데 다메섹에 동에서 서로 연결된 도로가 있는데 이 직가라고 명칭하진 이 도로는요 아주 고단나 봅니다. 고속도로처럼. 그래가지고 곧은 도로라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독특한 지역이지요. 예, 이 지역의 거리에 유다의 집, 거기에 가면 사울이 있는데 기도하고 있을 것이다. 그가 뭘 기도하다가 어떤 환상을 받느냐? 자기에게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안수해서 지금 광채 가운데 있는, 영광 중에 있는 예수님을 보서 지금 사울이 시력을 잃어버리게 됐는데 자기의 눈을 뜨고 시력을 회복시켜 줄 사람으로서 아나니아가 올 것이라는 그런 환상을 기도 가운데 보게 되었다. 그러니 가서 그에게 안수해서 눈을 뜨게 하라. 이러한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주신 거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아나니아를 부르신 목적이 뭐예요? 사울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사울의 필요가 무엇이었습니까? 갑자기 멀쩡하던 사람이 그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되었습니다. 시각장애인이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달려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냥 앞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가 아나니아를 통해서 시력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주셨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부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르시되 어떠한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부르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저희 교회도 부족하지만, 작은 교회지만 이 지역사회에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반찬봉사, 여러분 적지만 저희 교회가 세운 지 한 달도 안 됐을 때 하기로 했고, 저도 교회에서 생활비를 얼마 받을지도 모르고 한 달 헌금이 얼마 나올지도 모르는 그런 가운데서 다음 달부터 반찬봉사 하자 결정해서 저희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결단한 이유는 무엇이었느냐? 저희는 전도지를 많이 돌리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전도지 나눠주면서 예수 믿으라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지역사회의 필요를 채우며 전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예, 어린이 독서교실, 엄마 책 읽기 모임 약했습니다만, 클래식 감상,
이런 모든 부분들이 부족하지만 저희 교회가 이 지역사회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이제 저희가 조금 더 교회가 좀 더 세워져 가고 있으니까 저는 이러한 마음이 듭니다. 다른 연약한 교회를 돕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제가 젊었을 때, 목사가 됐을 때는요, 정말로 큰 교회 목사하고 싶었어요. 저희 어머니께서 꿈을 주셨어요. 그 감리교회 김국도, 김선도, 김홍도 목사님, 한국교회 대형교회를 이루지 않았습니까? 저한테도 그런 꿈을 주셨어요. 아버지나 네 동생과 내가 정말로 한국교회에 멋지게 쓰임받는 큰 목사가 되는 거, 제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목사한다 그랬대요. 제 꿈은 뭐였느냐?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제가 그랬다고 합니다. 1등 목사한다 그랬습니다. 어머니는 저한테 그 얘기를 자주 해주셨어요. 저는 야망이 있었어요. 큰 교회 목사를 만드는 게 있었어요. 그렇지만 제가 기도하고 성경을 보고 경험할수록 어떠한 성도들이 많이 모이는 큰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느껴지게 되었고, 제 그러한 생각들을 전부 다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건물 없는 교회 하려고 노력도 했는데 아무도 안 알아주니까 힘들고 어렵더라고요. 저도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겪으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정말로 죽을 고생을 했다고 하지만 저보다 힘들고 어려웠던 교회는 더 많습니다. 저는 비교적 환경이 좋은 사람인데 저도 힘들었는데 저보다 환경이 안 좋은 그러한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 얼마나 힘들까? 그 생각하면은 조금 마음이 애립니다. 고생해야 사람 된다고 하지요? 맞습니다. 저도 교회를 개척해서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겪다 보니까 정말로 좀 제 인격이 조금 달라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옛날에는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어느 정도 지나게 되면 교회가 성장하는 시대라서 잘 됐어요. 그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아무리 고생해서 인격이 좋아지고 신앙이 확고해졌다 할지라도 교회가 자립하는 것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나는 그 힘든 깊은 고통의 터널을 벗어났으니까 나는 괜찮다, 당신도 열심히 기도해서 벗어나라, 이렇게 말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커지기보다는 다른 작은 교회들을 정말로 도울 수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되었고, 저도 작은 교회에서 외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저는 뭔가 도와주더라도 그냥 물질만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그 정서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사랑이지 않을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 이제 개척해서 교회가 자립하기 힘든 세대가 됐으니까 저희 교회 비록 작지만, 우리 교회도 작지만 다른 교회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이기적인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셔가지고 아낌없이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유지되어야 되지만, 우리 교회도 부흥해야 되지만, 다른 교회의 아픔과 고통과 연약함에 대해서 함께 울고 동참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의 마음을 가진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저한테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제 마음이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정말로 우리 교회가, 여러분도 얼마나 힘들고 애쓰십니까? 그래도 교회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다른 교회들도 정말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작지만 다른 교회를 도울 수 있는,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그러한 교회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주신 그러한 부르신 목적이 등장합니다. 그 바로 무엇이었느냐? 더 본질적이고 더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자, 15절 16절 화면 보시고 같이 다시 한번 말씀 읽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두 번째 중요한 목적은 바로 무엇이었냐면, 이 사울, 나중에 바울 된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다. 어때요?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사명자로 사울을 선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사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요?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는데 이제 예수 믿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핍박을 당하는 상황이 올 것을 그에게 보여주는 그 사역을 위해서 네가 가야 된다.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아나니아의 부르신 목적, 첫 번째는 시력을 잃어버린 사울의 시력을 회복시키는 것이었고, 안수 기도를 통해서. 두 번째 목적은 궁극적으로 무엇이었느냐? 바울이 눈을 떠서 이제는 신앙이 깊어져서 예수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가 되고, 그게 가는 길이 얼마나 힘들지 한번 느낄 수 있도록, 단단히 각오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사역을 위해서 아나니아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궁극적인 사명이 무엇이었느냐? 복음에 대한 사명이에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하는 것은 바로 우리 교회가 점점 자립이 되면서 이제 교회의 패러다임과 조금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부분들이 달라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가 어떠한 부르심을 가져야 될 것인가? 한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유하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저희 교회가 3월 달에 브런치 카페 시음회를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떤 마음으로 했느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수한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왜? 저는 교회가 불완전했기 때문에 교회 성장하는 것이 내 마음이 편해지고 내 생활이 편해지는 것처럼 되는 것처럼, 교회가 잘 돼야 내 결과론적으로 잘 되니까 순수한 마음이 아닌 것 같아가지고 괴로웠습니다. 근데 교회에 이제 부채를 갖게 되니까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뭔가 얻는 거 없이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대가 없이 하나님께 뭔가 감사한 마음으로 해드릴 수 있는 영광스러운 일이 있으면 좋겠다. 저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생각난 것이 무엇이었느냐? 전도하는 거였어요. 왜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돌아오면은 천국잔치를 벌이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영혼, 이런 양을 구원하는 거, 이거 주님이 기뻐하시니까 이거 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브런치 카페를 진행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지금까지 작기 때문에 이 교회가 자립하기 위해서, 교회가 살아남기 위해서 뿌리 내리는데 다른 것도 하지만 그 일에 집중되었던 것도 많은 사실입니다. 이제 뿌리가 내리는 것이 어느 정도 정리되었으니까 이제 우리가 상대적으로 약했던 거, 그게 무엇이냐? 바로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 이 복음을 전하는 그 일 가운데 더욱더 힘을 낼 수 있는 그러한 세움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눈을 뜨게 하셨고, 이 사울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귀한 복음의 사명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움교회 지금까지 오게 하셨다고 한다 그러면 어떤 사명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복음에 대한 사명을 가지고 열심히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브런치 카페 반응이 좋았던 것처럼 다시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전도도 하고요. 또 이제 어떤 일로 하느냐? 저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시골 교회가 있습니다. 이제 물질만 보내줄 것이 아니라 기도 제목도 받아서 기도도 해주고, 또 이제 그 지역에 특산물이 있으면 우리 도시니까 그 시골 교회와 우리 교회와 직거래하면서 그 지역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 살 수 있는 게 있다고 한다면 그 일도 저희가 이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조금 더 약했던 이 선교라는 단어, 지금까지 저희 교회에서는 선교적인 마인드 약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이제 관심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이제 해외 선교지도 후원도 하고 또 선교지도 방문하려고 제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선교지 가서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그걸 통해서 우리 신앙도 훈련도 되고 또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열방 가운데 민족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가 그런 일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본질적으로 붙잡고 씨름해야 될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개척 초기부터 계신 분들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전도하는 걸 별로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교회가 돼가면서 우리는 교회가 자립하기 전도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교회의 본질인 이 복음, 예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저희가 힘쓰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선교지 방문, 선교지 후원하는 것이 정말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이 피부적으로 느끼기 위해서 이 선교 기금도 조금 만들려고 합니다. 제가 브런치 카페를 진행하면서 해보니까 물론 저도 한 번도 안 해본 사역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설명하면서 이렇게 하자 말씀드려서 성공적으로 잘 했습니다만 저는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브런치 카페 통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카페도 아니고 교회인데 어떻게 꾸며야 될 것인가? 누가 올 것인가? 음식은 어떻게 나올 것인가? 전혀 예상들을 못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예상을 잘 못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이 하자고 해서 여러분들도 좋은 마음이 있어서 순종은 하셨지만 어떤 큰 같은 그림을 그리면서 가지는 못하지 않았나 제가 그러한 한번 반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저희가 이제 교회가 좀 선교적인 마인드를 갖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좀 여러분들이 피부로 느끼기 위해서 조금 선교 기금을 위해서 수익 사업 같은 것도 좀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브런치 카페 전도하기 위해서 커피 티백인가요? 아니 티백이 아니죠. 드립백을 만들어서 그렇게 한번 여러분 드시라고 나눠도 드리고 또 전도 대상자에게 나눠주지 않았습니까? 이분 이런 것도 저희가 그렇게 여러분 선물하실 때 있으면 드립백을 제작해서 선물하고 그 기금은 별도의 교회 통장 하나 만들었습니다. 수익금은 전부 다 집어넣었다가 이것은 선교지를 방문하게 될 때에 가시는 분들에게 경비를 교회에서 지원하고 또 선교지 후원하기 위해서 쓸 수 있는 기금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액수는 많지 않을 겁니다. 근데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 하면 제가 귀찮습니다. 왜? 커피를 열심히 볶아야 되니까요. 제가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정말로 우리 교회가 구체적으로 이러한 비전을 가지고 하고 있는구나. 여러분이 느끼라고 그런 일들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저희 교회가 더욱더 이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대해서 힘들고 어려운 시대가 되었지만 다른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서는 가장 중요하고 이 본질적인 사역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나니아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나니아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13절과 14절에 아나니아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여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는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하나님은 첫 번째 나타나셔가지고는 뭘 말씀하셨느냐? 사울이 눈이 뜨고자 해서 기도하고 있다. 내가 안수기도 위해서 눈 뜨게 해주라. 이 말씀만 하셨지 복음 전하는 거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명의 부르심에 대해서 아나니아가 하나님, 제가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한테 들었는데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많이 핍박해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의 악행으로 그의 악명이 자자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다메섹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허가증을 가지고 당당하게 지금 이곳으로 온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어찌 그런 사람에게 제가 가서 눈을 뜨게 안수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마음으로 아나니아가 반문했던 것입니다. 아나니아가 반문하고 아나니아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물불을 가리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는데 그 사람을 축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의 눈을 떠가지고 그 악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가 있겠습니까? 아나니아는 못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5절 가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16절 17절 순종합니다. 그래서 갑니다. 그 직가라는 거리에 가가지고 사울을 만납니다. 어떻게 부릅니까? 형제 사울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형제된 사람으로서 형제 사울아 부르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감정, 개인적인 편견, 개인적인 생각, 이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한 채 이제는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뭐라고 부르고 있느냐? 형제 사울아,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어떻게 순종했습니까? 자기가 들었던 정보, 자기의 판단력, 자기의 직감, 어떤 자기의 논리력, 이런 부분들을 의존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서 핍박자 사울을 향해서 형제 사울이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뜻밖의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태도가 필요할 것입니다. 저는 요즘 피부로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사람이 자기의 생각, 경험, 판단을 절대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러한 논리를 가지고서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다른 사람도 분명히 자기 나름대로의 논리를 가지고 설득력 있는 그러한 생각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내 입장에서는 내가 맞고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논리가 있어가지고 맞는 것입니다. 그것은 충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그 더 큰 사람이 되는 것, 더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내 생각이 아니라 역지사지로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또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은 어떠한 뜻을 가지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는 것. 이러한 입장을 가져가지고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의 그 판단력과 우리의 좁은 시야는 넓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입니다. 아나니아는 이런 자세를 보여줬습니다. 자기가 들은 정보가 있었지만 절대화하지 않고 가라 말씀하시니까 하나님 뜻에 순종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이러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내 생각, 내 계획, 내 판단, 내 경험 다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무엇라고 하시든지 간에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예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자세를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아나니아를 통해서 보여줬던 하나님의 부르심과 아름다운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세움교회에서도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더욱더 주님의 부르심에 주의하고 주님의 부르심에 아나니아처럼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